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치 9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전도자가 석탄 최강 속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광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한 광부에게 구원은 공짜입니다. 예수님만 영접하시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얻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부가 대답을 합니다. 여보시오, 석탄을 캐서 돈 버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벌기 위해서 나는 땅 깊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들어와서 석탄을 캐는데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공짜라니요. 너무 값이 싸서 나는 그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전도자가 보니까 그럴 만도 하지요. 때가 되어서 채광 속에 있다가 함께 이제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전도자가 묻습니다. 여기에서 땅 밖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광부가 얘기합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떡 타기만 하고 버튼만 누르면 3분이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 길이가 한 500m 되는데 깊이가 이거 그냥 3분 정도면 올라갑니다. 뭐 힘이 안 듭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깊은 땅 속에서 위로 올라가는데도 엘리베이터만 타면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우리를 땅 밖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당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은 보탄만 누르면 올라가지만 주인은 이 땅속 깊이 땅을 파고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광부가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고생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공짜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느라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됐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 공짜인 것이지 구원은 절대로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너무 비싸서 우리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사실은 세계적인 화가 반고흐 같은 사람도 사실은 탄광의 광부의 일을 했죠. 이 고흐가 왜 광부의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였거든요. 사실은 고흐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이사 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고 불편합니까? 굉장히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사업이 실패해서 망해서 완전히 적은 집으로 이사할 때의 힘듦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조금만 삶이 불편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행을 느끼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도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버지 보좌에서 옆에서 함께 지내던 그 희왕찬란 천국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낮고 천한 땅에 구유의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셔서 우리보다 더 험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심, 그 일념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입장에서 구원 얻는 거 예수님 믿으면 그저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지저스, 예수라는 말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름도 많이 부르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헌신과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지난주에 진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듯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구원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구원에는 주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타자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나 결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행위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주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중요한 특성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은혜성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100%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도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교리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 어떤 선행도 구원의 길에 주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인간의 선행이 합쳐져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저쪽에서는 죽을 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 우리 개신교보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 충성심이 더 강합니다. 그 이유가 구원이 성경 외에 7가지를 교회에 정한 그거를 잘 해야 나중에 보고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치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이 별 하나, 바람 하나, 물 하나, 나무 하나, 모든 동물이나 모든 것 이 세상이 질서를 지키면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해석을 못하는 것이지 인간 외에 그들만이 쓰고 있는 언어나 그들만이 있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산에 가면 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계곡 가면 계곡이 아름답고 꽃을 보면 꽃이 아름답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아름답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모이면
분명히 그 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사고가 칩니다. 세상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 것도 자연 만물이 이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겠습니까? 전부 우리 인간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지옥같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심성과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타자의 구원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구원 열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탄 것입니다. 이미 탄 것이에요. 탄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다. justification. 칭이다. 의롭게 되었다. 구원 열차를 탔다. 칭의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 열차를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칭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 열차를 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나는 순간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영화다. 영화다. 완전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뻔하다가 구원 열차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저도 제 마음에 지금 소원이, 죽기 전에 노아 방주가 저기 아르메니아 쪽에 아라랏산에 지금 있는 것이 100% 맞다고 지금 세계 과학자들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에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 노아 빼고는 아들 셋하고 4명이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 만드는데 동원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엄청난 잣나무로 만든 크기로 만든 것을 4사람이 어떻게 운반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든지 어떻게 하면서 120년 동안 그걸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칸도 만들고 나무를 베고 나무를 옮기고 나무를 자르고 이게 판자 만들어서 방도 만들고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 이거는 뭐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정작 올라탄 사람은 8사람밖에 없고, 그렇게 방주 만드는데 동원이 되고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은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노아 말 듣기만 하면 되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일단 그냥 타버리면 됐을 텐데 사람들이 8명이나 아무도 안 탔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중국의 한자 배선자를 보면
이 주자 옆에 8팔자의 입구자가 있어요. 그 배선자가 보면 8명이 배 안에 탔다. 그게 중국의 한자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한자를 연구해 보면 성경과 연결된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연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구원 얻을 뻔하다가 얻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건축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이 돼서 건물을 아마 이 단을 만든 사람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짓는데 이 안에 들어서 건물 짓고 이 안에 단을 만들고 이 안에 와서 일한 사람들 중에 구원의 열차에 탈 뻔하다가 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우리 남편분들께서 우리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을 교회 올 때에 요 앞까지만 태워주신대요. 어떤 분은 권사님은요 평생 요 앞까지 요즘도 매주 요 앞까지 태워주신대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안 들어오신대. 예배 마치면 또 태우러 또 오셨다가 또 모시고 가고.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조차도 방주에 안 탄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도 계세요. 평생 예수님 믿고 권사님이고 뭐 다 계신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확신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고 확신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얻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만 보시면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아직 내가 구원 안 받은 것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진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 죄인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성인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이 흉악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다 아시고 깨닫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죄인이면서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회개의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왜 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죠?
심각한 문제. 죄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들었던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이 죄를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죄를 어찌할꼬? 통에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래서 회개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중학교 1학년 때 오늘처럼 대예배 드리면서 깨달아졌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배 중에 울음이 터져가지고 예배 끝나면서 울음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까지 죄를 지으면 뭐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을 깨달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제가 정말 회심을 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감정적으로 울음이 터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찔리고 깨달아져서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혹이라도 예수님은 믿는데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통곡한 일도 없고 운 일도 없고 내가 자책한 일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 계세요. 한 번도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운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 자각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었다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성이 강하기보다는 지성이 강한 사람이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통에 잡아간 일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지성이 강한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도 안 나고 통에 잡아간 일이 없으면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성경 바울이 그것 때문에 울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가서 깊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지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지 감정적이든 지적이든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나이에 상관이 없이 60에 예수님 영접했든지 80에 예수님 영접했든지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은 어린 아기입니다.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어린 아기예요. 그러면 어린 아기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뭐냐? 어머니의 젖을 찾게 돼 있어요. 모유를 찾아서 그것을 먹는 것이죠. 이거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먹고 어린 아기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조심돼 이것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매일 가서 거둬야 됐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면 무조건 순종하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를 해보지만 이상하게 제자교회 가면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얘기들 해요. 너무 말씀을 받는다고 집중을 해서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씀에 집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교수라고 알고 있는데 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함부로 못합니다. 왜 하고 나면 이분이 집에 가서 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신대. 그 단어와 문자와 그 의미가 과연 그러한가 하니까 저도 초긴장이 돼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쭉쭉쭉쭉 자라죠. 쭉쭉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 말씀의 전후자의가 와닿지가 않아.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괴롭고 잠만 오고 그렇다. 구원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이런 분은 여기에서만 그러냐? 어디 가도 그래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중학생인가 한 남자애들 교회 잘 안 다녔는데 아빠 따라 손잡고 예배를 와서 하는데 하는 얘기가 아빠 말씀이 들려. 설교가 들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살아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자가 먹는 것이고 듣는 것이지 죽은 자는 먹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이 안 들리신다면 하나님, 내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잠깐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면 한마디로 물에 속한 자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은 옛사람인 것이고 예수님 믿은 후의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었다. 기름 부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어야 돼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삶 전체는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현상만 얘기해요. 일본 나쁜 놈, 러시아 중국 나쁜 놈, 미국 우리 도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중재 안 했어. 눈에 보인 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하신 이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것을 밝혀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구원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지고 구별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